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던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둘 생각으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는 이미 많은 유대교 사람들도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였냐 하면, 길을 가다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울 개인에게도 참 엄청난 사건이지만 기독교 역사 또 인류에게도 엄청난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길에서 주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게 되고,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은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그런 의문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몸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신경 쓰이고 아프고 또 머리도 아픈 것처럼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아픔과 또 상처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과 대면한 사울은 3일 동안 볼 수 없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잠시 멀게 되지만 영의 눈은 열리고 보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3일 동안 먹지도 않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 있게 되는 시간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주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안락하고 부요하면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아니면요 우리는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정말 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의 자녀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10절부터는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무명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무명의 제자이지만 그 아나니아는 신실하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실함으로 준비되고 또 우리의 자리를 또 성실함으로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신실한 제자를 통하여 사울을 회복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아나니아는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이 사울에게 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하여 주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다 이미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미 이 사울에 대한 악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오게 가두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조금 주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용하심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사울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또 어떤 직분을 받을 때나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마음의 어떤 부담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받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많은 직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번에 안수 집사 좀 받으십시오. 또 장로 임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는 뭐예요? 다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사울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고 이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16절에 말씀하시고 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안수하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어지게 되고 보게 되며 또 음식을 먹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한 몸임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무명의 제자일지라도 또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영과 생명의 교회가 무명의 교회일지라도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거듭남의 사건은 육신의 눈은 멀게 되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눈이 먼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온통 관심은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좋은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통 관심을 세상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의 이 거듭남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한 눈이 멀게 되고 세상의 눈이 멀게 되고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눈이 멀게 되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영 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용하심은 완전한 주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만 우리는 준비됨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울을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또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그를 사용하심이 온전한 주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무명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을 회복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실함과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자리를 잘 지켜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눈이 멀게 되고 또 오직 영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영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